반갑습니다. 9월 8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9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네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오늘 본문도 어제 본문에 이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이야기하고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예루살렘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는 회복이 빨리 될 것이다. 2년 안에 될 것이다. 곧 돌아올 것이다. 성전 기구도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희망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에 부응하는 예언을 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왠지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해 주실 법한 일인 것 같습니다. 믿습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죠. 어떤 일이든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이게 나쁜 것도 아니고 또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되는 일, 그리고 우리가 염원하는 일을 싫어하는 그런 시대는 없습니다. 가끔 힘들어서 자꾸 희망만 가지면 뭐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희망을 듣고 싶어 해요, 모두가. 그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듣고 싶은 것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희망을 어려울 때도 고난 때도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 뒤에 있을 영광도 말씀하세요. 그런데 늘 그것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한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까지도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부러 힘들게 하고 뭐 극기 훈련시키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극기 훈련도 꼭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빨리 가는 게 좋지만 돌아가게 하실 때는 하나님 돌아가게 하시는 명수가 아닙니다. 항상 돌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빨리 하나님도 시간 낭비하는 걸 하나님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상 시간을 낭비하는 건 절대로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반드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될 때는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70년이라는 그런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생각하고 계획하여서,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생명이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심려를 기울여서 만든 작품과 같은 것인데 사람들이 우리는 2년 안에 끝낸다, 우리는 뭐 10년 안에 끝낸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계획을 사람들이 하나님, 그건 틀렸습니다, 줄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고, 그것을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을 우습게 만드는 거죠. 그런 내용이 이어지는 중에 오늘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죠. 유다에 있는 사람들,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여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사람들도 빨리 돌아온다고 하는 빨리 해방되기를 바라고 염원하고 있고, 본국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그의 가족들도 원하는 거예요. 누구나 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바벨론에 함께 갔던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마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남아서 그 성전을 책임지고 감독처럼 세워진 사람이 스바냐. 이름도 비슷하죠. 스마야와 바벨론에는 스마야, 스바냐, 예루살렘엔 스바냐가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바벨론에 편지를 썼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기보다는 이 스마야 선지자가 거기서 편지를 받았겠죠. 그리고 그 편지들을 사람들이 또 돌려서 읽었겠죠. 그러니까 소문이 어떤 소문이 났느냐 하면 70년을 우리가 여기서 지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밭을 갈고 집을 짓고 여기서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으며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나름대로 한숨 쉬면서 아니면 절망적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자 스마야가 편지를 씁니다. 예루살렘으로. 그 예루살렘을 책임지고 있는 스바냐 제사장에게 지금 뭐 하느냐? 지금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편지를 써서 사람들 기 다 죽여놨다. 다 죽여놨다. 스바냐 선지자 당신 뭐 하느냐? 거기에서 당신이 지금 제사장으로 책임자 아니냐? 그런 오늘 27절에 의하면 26절에 의하면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을 나무 고랑과 목에 씌워 쇠고랑을 채워야 하는 것 아니냐? 당신이 할 일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미친 자들이라고 말해요. 미친 자. 그런 사람의 입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도록 예루살렘에도 바벨론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게 하느냐? 그의 입을 막는 게 당신이 하는 일 아니냐? 이렇게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왜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않고 그런 편지를 쓰도록 거기를 이렇게 혼란하게 만들고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바냐가 예루살렘에 있던 스바냐 제사장이 예레미야에게 그걸 또 보여줘요. 스마야가 바벨론에 있는 스마야가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도 개인적으로도 화가 났을 거예요. 자기는 뭐 빨리 회복이 안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거기는 이유가 있고요. 이유가. 하나님이 긴 시간 동안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이유가 다 있는데 예레미야인들 빨리 회복되는 걸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쓸데없는 소리 했다. 사기를 죽여놨다. 우리를 절망 가운데 있게 했다. 뭐 여기서 그냥 살아라고? 여기서 결혼하고 그냥 집 짓고 살아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스마야가 바벨론에서 편지를 보낸 스마야가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겠고 막 이야기하다 보니 얼마나 어조가 강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미친놈이다. 그놈들을 지금 그런 놈들이 왜 예루살렘에 지금 버젓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만드느냐 하면서 고집이 더 생겼어요.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가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를 어느 정도 인정한 것 같아요. 이게 보여주는 거 보면. 예레미야에게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뭐 긴가민가 해서 보여줬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뭐 예레미야하고 뭐 완전히 같은 입장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것을 보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스마야 선지자 죽는다. 왜? 하나님께 패역했기 때문에, 패역한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대적했다는 거예요. 왜 이 선지자들이 그것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또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잖아요. 바벨론에서. 그 선지자들의 입에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고 그 나름대로 그 주의 일하는 거잖아요. 뭐 선교사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포로 중에 끌려가서 그들을 뭔가 다독이려고 뭔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선지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예레미야와는 달리 이런 귀가 닫혀 있고 눈이 어두웠을까? 한번 묵상해 봅니다. 왜? 물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은요, 주로 자기를 위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반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민족과 뭔가 회복 이런 데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자꾸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줄어들고 어쨌든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 빨리 극복해야 된다.
으쌰으쌰 힘을 내자. 긍정적인 마음을 갖자. 여기에 막, 그런데 그 안에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의 신앙의 태도는 자기 중심적이면 안 되거든요.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함부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해석하게 할 때는 확신이 들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닐 때는 함부로 막 나서면 안 되거든요. 지금 어떤 면에서는 함부로 나섰고 함부로 이야기했고 그래서 교만했어요. 고집이 되었어요. 패역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참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심해야 될 것은 혹시 나는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면서 보기 좋은 긍정과 빠른 회복만을 거기에만 내 마음이 빼앗겨 있지는 않는가를 정말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회복이라는 것은요, 뭐냐 하면은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공부하는 일상이 회복되고 우리의 뭐 사업이 회복되고 뭐 그런 것이 회복이 진짜 회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하나님됨과 피조물의 피조물됨의 질서와 피조물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 서야 하는 반드시 피조물다운 모습,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다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게 그게 회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우리의 자세가 뭐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이어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되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회복이죠. 이런 관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세요. 알겠죠? 나 하나님 말씀 잘 들 테니까, 나 어쨌든 잘 들을 테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는 다 해주세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관계죠. 그것은 회복이 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패역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잘 들어 드릴 테니까 내가 원하는 건 다 해주세요. 패역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죽을 죄예요. 죽을 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래도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고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 크신 분이고 그냥 나는 내가 아는 선에서 간절하게 그냥 뭐 대단한 그 신앙인처럼 그렇게 위선 떨지 말고 네 정말 필요한 거, 네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간절히 찾고 그게 더 인간미 있고 신앙이니 그런 거지. 뭘 그렇게 고상한 척 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속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요, 하나님이 누군지 진짜 제대로 알고 내가 누군지 알고 죄가 무엇인지 알고 회복이 무엇인지 구원인지 아는, 그래서 그 구원을 추구하는 겁니다. 오늘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말을 잘 들어 드릴 테니까 내가 원하는 것 어쨌든 해주세요. 이것은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관계예요. 늘 그런 것 속에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은 멍에를 씌웁니다. 70년이라는 멍에를 씌워서라도 나의 이름과 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잘 믿어 드릴 테니까 나의 이름을 높여 주십시오. 이런 관계가 아니라 이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대화가 아니에요.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 그거 회복하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가 아픔과 고통 속에 사는 것은 그게 회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이라는 전제가 내 안에 죄성으로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누군가를 고통을 주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너희 믿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계속해서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런 면에서의 순종. 그런데 거기에 이제 눈이 가려서 그걸 찾지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말 이 스마야는 정말 어찌하든지 백성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위하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눈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의 그 바벨론에서의 사역은 그런 마음으로 성도를 백성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거기 그 바벨론에서는 없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자기가 여기서 오직 빨리 돌아가서 자기의 선지자의 사역은 빨리 돌아가서 하는 게 선지자의 사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 정확하게 말씀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스마야가 가진 생각, 그도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들이 가진 생각 안에는 참된 하나님과의 회복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뭐가 인간의 복된 상태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된 일을 베푸는 것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마야를 비롯하여 스마야와 그의 아들들은 그걸 못 보겠다.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된 일을 베푸는 거. 진짜 회복과 진짜 돌아오는 일. 물론 첫 번째로는 돌아오는 것, 회복되는 것, 70년 뒤에 회복되는 그 일을 그의 자손들은 경험하지 못한다. 그걸 끝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의미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의미는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도 모르고 있어요. 스마야는. 그의 아들들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뭔지 몰라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기도의 회복이고 내가 정말 피조물답게 그런 자세와 태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협박하거나 내가 요구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고백이 회복되는 것.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가 선지자라 할지라도. 바벨론에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디 가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깊이 하나님 신앙한다는 게 무엇인지 정말 오늘 본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찾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기쁨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을 자꾸 사용하려고 하는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을 자꾸 수단화시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의 계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간절히 깨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